괜찮아요. 혼자 동안. 여기 꺼보시죠. 네네. 몸 계속 치료 받으시는 거죠? 네, 치료받는 이거 아니죠? 요즘에 치료도 좀 하고 있어서 땀을 한번. 네. 한 번씩 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렸죠. 별일 많습니다. 나이 좀 하시는 네, 좋은 일입니다. 네. 대표님은 바쁘신가 보다 안 보이시죠? 예, 저기 어디 대학교에 다 시작받고 대학교 있으셔서 어떠세요? 오늘 늘 느끼는 건데 다행히 배터리가 있어서 끝까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전원을 안 주시네. 전원 꼽을 때 달라고 했는데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여기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하나님께서 네. 그만큼만 전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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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제가 아는 한데 저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와서 이제 새로운 분이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신자들은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미 목사님하고 혼합해서. 근데 뭐 그래서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태도가 안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자고 네.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성도님께 부탁을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방언을 전체 기도할 때 안 해요. 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 따로 하는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죠. 이제 방언에 대해서 물어봐요. 성도님은 그러면 목사님께 좀 배우세요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번에 가신 두 분 오시다 가신 두 분 권사님도 다른 성급한 권사님이 방언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귀신 방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신 거예요. 사실 설명을 하실 능력이 없으시면 안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은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이 너무 강하면 그렇죠. 그죠? 목사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저분이 아직은 우리 교회 온 지 안 돼서 아직 네네. 그렇구나. 성경 강좌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네. 기도의 핵심이 방언에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 때까지 네네. 좀 성숙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는 목회적인 측면을 공연하는 건데 목회자가 그걸 너무 강조해 보이면 나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알지만 성도들은 그걸 규율처럼 여겨가지고 그거에 반한 사람이 나타나면 상당히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것도 목회적인 관점이나 교회 성장적인 관점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 조금만 더 유연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겪었던 우리도 방언 너무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방언의 유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큰 적이 아니구나라는 것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참 좀 하고 사실은 아쉽다. 네. 그러게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 몇 가지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게 있어요. 저는요. 첫째, 식사 부분 가지고 제발 다투지 말자. 우리 교회는 뭐 식사 돼지고기 아주 즐겨하시는 분 많아요. 아예 못 드시는 분 있어요. 아예 못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그럼 배려하셔가지고
그 돼지고기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 식사를 준비하시고 안 드신 분도 있으니까 따로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여전도에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골라 식사하도록 하시지 식사품 가지고 식사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첫째, 그것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찬양 인도를 제가 않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하시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박수 치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런 게 맡겼으니까 그건 집사님께서 하세요. 약간 노래방 스타일로 하시던데. 네, 그렇죠. 그냥 주일날 그렇죠. 예배 인도하러 왔는데. 그렇죠. 저는 호영이에요. 그 가족이 지금 전체 한 사람은 피아노, 한 사람은 신디, 한 사람은 아들은 드럼하고 본인은 또 기타 치고 가족 밴드로 지금 하세요. 그 유명한 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거기 고구마 농사 때문에 방송 여러 군데 나오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유명한 과정입니다. 하여튼 그거 하시라. 그리고 성도님들 보고 대신에 그분 스타일 때문에 사실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근데 그건 알지라도 다른 분들이 어떤 분 모르겠는데 베트남성교회 김원주 목사입니다. 너무 시끄럽게 네? 최한우 목사님 인천에 오셨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힘드셨어요. 네, 한분 네, 장로님으로 네. 오셨다가 그러시구나. 네. 맞아요. 지난번에 안 왔는데 저희도 원년 멤버예요. 예. 전화번호 하나 최한우 목사님. 제발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성도님 스스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인천 무슨 교회요? 저하고 이야기하도록 제발 이렇게 진실교회. 제가 오. 최근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그 결정을 그냥 예. 3362 3362 7020 7020. 네. 본질은 배려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일반 원주, 강원도 원주 할 때, 네, 원주. 네. 네. 자주 쓰진 않는데, 그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결국에는 본질은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에스라의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교회가 식사 부분 가지고 식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도행전과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서로의 관습과 어떤 신앙적 관념의 충돌을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부분을 참 지혜롭게 목회자가 잘 하지 않으면 맞아요. 지혜롭게 좀 배려해 주세요. 좀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 이따. 제가 거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강좌 보면서 바꿨어요. 저는 아예 바꿔버렸어요. 이게 음식에 관한 부분, 이생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지 마시고, 유대인은 이방인 배려해달라는 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배려해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좀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2000년 갈라디아 성도 같은 이야기 듣는데, 그걸 지금 당장 우리한테 강조하지 마시고, 배워야 할 건, 이제 거기 내용하고 어디를 좀 연결하냐 그러면 로마서를 연결하거든요. 로마서 읽어보면 나 때문에 형제가 시험 받는다면 난 그거 안 하겠다 하는 게 배려잖아요. 고린도 교회 거기도 고기 안 먹겠다고 얘기하죠. 배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를 좀 배려해달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읽어야 되지. 이건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쪽 제발 읽지 말고 본래 취지를 좀 읽읍시다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강좌 때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저하고 같이 읽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다 부작용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본문 이해를 조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거죠. 목사님, 네. 신성훈 아시겠어요? 청년 신성훈 이성훈. 네. 엄마입니다. 이선홍이 엄마입니다. 예. 네. 광고가 있어요? 아니 강좌에 갔어요.
휴학할 때 네. 병원이하고 그때가 비송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네네네. 있었거든요. 태워드렸어요. 3명. 네. 3명. 병원 잘 있어요. 그래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얼굴도 잊어먹었어요. 얼굴 드러났어요. 아, 그래. 근데 날씬했던 형제 맞죠? 네. 한 3명 다 날씬했다. 아,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조금 이따 아빠도 소개해 줄게요. 아빠 알아요. 엄마를 모를 것 같아서. 저 시간은 좀 넉넉합니다. 몇 시표? 5시 9분? 주무시고 하시라니까. 주무시고 하시라니까. 아유, 그렇게 친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유롭게 질문할 부분들 있으면 질문하고 하시고 개인적인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그래도 여럿이니까 이 질문이 나에게도 또 몇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질문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질문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간다든지 옆으로 샌다든지 하면 제가 어쨌든 이런 회장을 맡았으니까 일정 부분은 관여는 웬만하면 안 하는데 관여할 때는 살짝 해서 또 너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한 번씩은 좀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네. 질문할 부분들 질문하시고 저는 먼저 아까 거기 두렵돈 그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또 주변에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역사 자료가 있나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수님 그 견해는 교수님 견해가 아니라 최근 그분이 공부하고 오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문 이해, 본문을 이해하게 주고 본문을 이해할 때는 배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쪽 그런 데서 이미 성경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미 미국 같은 데서 이미 일반화돼 있고 돼 있는 것을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그 신학 교수님 스타일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조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신학학 부분에서 제법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 스타일이 뭐냐? 내 이야기를 안 해요. 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은 자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도 그렇게 이해한다. 그분은 이렇게 읽어야 본문이 많다 하는 거. 그분 보통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그 당시 어떤 역사적 사료들이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성경 본문의 흐름상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것과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이왕이면 어떤 다른 근거들이 좀 있는가 이게 하나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새롭게 배웠던 게요. 전주대 가서 신구약 중간사를 배웠어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분 교수님이 그 카톨릭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아이비 클럽 그 대학 중에서 카톨릭 계열 대학에 박사학위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거기서 하셨는데 그분이 유대교 랍비하고 많은 교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가 직접 쓴 신구약 중간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시각으로든지 천주교 시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교 시각으로 쓴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야기냐면 그 말라기 이후 AD 70년까지 그 사이에 유대교가 어떻게 뿌리를 얻었고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교회에 대해서 특히 성전에서의 그런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부가 헌금을 하고 기도해야 거기서 구걸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그런 쪽에서 근거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고 제가 그분 하여튼 그 이야기 보면서 이전에 신구약 중간에 전혀 노 목사님 통해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이야기들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제게는 또 신약을 이해하는데 신구약 중간사에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과부를 구제하기 위해서 매주 14끼의 식사 비용을
지불을 하는 네. 그런 일들이 실제 그때 있었다는 책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끼, 왜냐하면 10kg 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2끼 먹는, 그렇다고 네. 뭐 소량이겠죠. 음식이. 어쨌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과부의 두렙도는 그 한 끼니 빵 분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부의 하루 생활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다르게 보면 과부는 하루 한 끼니 먹고 견뎠다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가 그 예루살렘 근처에 많았다는 거죠. 많다 보니까 그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과부들 그 구제 문제 때문에 그 조금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구제가 다른 말로 하면 밥퍼거든요. 하루 한 끼니 식사되죠. 점심 때 정도 식사되죠. 그 한 끼니 식사 가지고 그걸 먹기 위해서 오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교회에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해주시고 저한테는 성경,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목사님 다른 방법에서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은 아니지만 네. 다시 제조립단에서 만드셨는데 네.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성전을 위함인가?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방법론을 우리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예. 그좀 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믿고 만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게 된 3가지가 있어요. 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첫째는 목회자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이야기가 싶어가지고 저는 설교란 말을 안 쓰고 말씀 심부름이라는 말을 저는 쓰거든요. 첫째 이유는 성경을 되돌리면 본문 그대로 원래 기록한 취지 그대로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겠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성도님이 저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르게 알아들어서 바르게 살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과 기쁨으로 꼭 만나시는 분 되셨으면 좋겠다. 제가 두 번째 목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하고 만나는 성도님이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회 목표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존재하는 이유가 저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성도님들이 저를 만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다가 꼭 천국 가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는 두 번째 목표가 됐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하고 싶은 분량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전하고 싶으신 대로 하려면 첫째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게 해주신 노 목사님의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 목사님 그 설교라든지 강좌를 설교 정리가 다 끝나면 한번 봐요. 설교 정리 시작하면서 보는 건 아니고 제가 정리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노 목사님도 참고해요. 같은 부분 비슷한 데 있으면 참고도 있으면 참고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때는 제가 본문을 미리 좀 여러 번 월요일 주일날 저녁 때나 월요일 될 정도에 다음 주일날 이미 할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읽어서 머릿속에 담습니다. 담고 제가 하루에 아침에 성경 일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맡은 임무가 강아지 산책이거든요. 강아지 데리고 한 30분 정도 산책할 동안에 우리 송금리에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그때 정도의 본문을 머릿속에 담은 본문을 다시 좀 정리해 봅니다. 이 정리한 본문하고 혹시나 또 머릿속에 걸리는 부분 없는지 본문 읽어보면서 그리고 단어가 걸리면 원문 검색해 보고요. 바이블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본문 검색해 보고 그리고 본문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요즘은 진짜 컴퓨터에 검색을 하면 이게 참 대단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에 검색을 해서라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목사님께 정리해가지고 주일날 보통 이제 설교 부분이라든지 다음 강의를 정리하는데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잘못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방금 좀 전에 가부에 두렵던 이야기 했잖아요. 너 이거 잘못 읽은 거야. 하면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르고 그랬으니까 조금 맞을 거예요. 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다는 거죠. 말씀 신부님의 저에게 주신 임무는 교회로부터 제가 사례비도 받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함께 목회를 하게 하신 이유는 적어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를 보내신 이유라 생각하고 또 그렇다면 저는 바르게 전해야 되니까 최대한 준비를 잘해야죠.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을지 살펴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읽었던 부분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제가 야고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야고보서 읽을 때 저는 항상 믿음 이 부분으로 전체 정리해서 좀 더 그걸 단순화해가고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참 믿음. 근데 이거 본문을 꼭 그런 부분을 읽어야 되냐. 다른 영역은 다른 여지는 없느냐 하다가 형제들아 하는 부분이 보였어요. 본문을 읽어볼 때 형제들아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또 이게 구약성경 한 권이 좀 떠오르는데 잠언 아니야? 하고 나서 잠언 보다가 요즘 제가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로 이 본문을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강좌도 이렇게 해요. 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설교하지 않아요. 설교하고 강좌하지 않아요. 저는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로 지금 설교하고 강좌해요. 이렇게 하는 게 지혜 문서로 상관관계를 좀 이뤄본 거죠. 요즘 새로운 신진학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주장하고 있고요. 이 5권을 그렇게 좀 보시라 주장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견해로 따라서 좀 정리를 해봤더니 5권이 또 상관관계를 좀 이루더라고요. 5권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자꾸 읽다 보니까 이거하고 야고보서부터 연결된 거예요. 연결됐을 때는 그냥 전 지나치지 않고 연결되면 다시 좀 메모했다고 좀 정리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가다가 생각나면 저는 이걸 씁니다. 보통 여기 카톡에 저는 제 거 이름의 카톡에 보시면 제가 순간 딱 떠오르고 딱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제 거 내용을 기록해 놓습니다. 산책하다가 잠깐 떠오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메모장처럼 사용하는 저는 카톡을 이걸 사용합니다. 그게 카톡도 좋지만 요새는 시그널로 각자 알아서 하시되 검열이 안 당해요. 저는 이걸로 그냥 씁니다. 검열을 안 당해요. 이걸로 저는 편해서 이걸로 쓰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하다가 이걸 가져다 또 참고하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퍼뜩 떠오른 거 읽어보고 확인해보고 해가면서 점점 저의 내용을 차근차근 보완도 해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강좌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강좌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안내해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뭐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약 강좌에서 예전에 음식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저도 거기 사도행전 15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가지고 음식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하는 걸 본문 전체를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 번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음식 정결하게 드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잘 드셔야 됩니다 하는 거 늘 강조합니다. 식단도 대충 그렇게 하도록 성도님들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본래 본문 취지가 정말 음식을 가리라는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본래 취지대로 좀 읽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바울이 말할 때는 전부 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더라고요. 그러면 갈등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본문이 나왔지
이것이 이쪽은 무조건 오라, 이쪽을 따라하는 본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양쪽 다 배려하는 본문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도록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정신이 이쪽 팀과 이쪽 팀을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배려하려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적용보다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아니시겠는가? 본래 감동 아니겠는가? 하는 쪽으로 제게 읽혀진 거죠. 읽혀지면 전 성도님들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읽혀진 대로. 좀 이야기 너무 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못할 건데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저 집에 일찍 가봐야 되고. 들어보시고. 음식 얘기 중에 레위기 11장 중에 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페이스북 자료 영상 보니까 이게 머리 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기생충이. 그래서 이 기생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돼지고기가.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거는 대한민국 최초로 발견한 것 같은데요. 핑크솔트 있죠. 히말라야 소금. 요게 네피림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이제 네피림 먹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게 발견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 속에 기생충은 없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돼지고기 속에는 항생제를 너무 먹어가지고 기생충이 살지를 못합니다. 항생제 문제는 삼을지언정 돼지고기 속에 기생충 문제 삼으려면 우리나라 고기는 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은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옛날과 지금 환경이 전혀 달라졌고 고기 이런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약도 보면 그게 먹거리가 생명과 관련이 있지만 제 생각인데 본질은 구별이잖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서 시대가 바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한 거룩한 음식을 구별하는 거에 맞지 지금도 돼지고기를 꺼려한다고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율법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접근이 아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배려 아직 이제 잘못된 관습에 대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나타나는 거라 그건 우리가 좀 잘 지혜롭게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초기에 그 음식법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교회마다 부작용이 있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고착화되고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사실은 2000년 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제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제가 요즘 강좌할 때 음식 특강처럼 뺐습니다. 레위기 본문을 읽어봤거든요.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우리 화요 성경 토론 모임에서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을 어떻게 읽을 거냐 하는 아주 심각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걸 음식 관련된 부분을 읽을 거냐. 근데 본문을 읽어봐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건 맞다. 근데 뭐가 관련되냐? 정하고 부정하고다. 그럼 한 가지 더. 그럼 이렇게 음식 먹으면 건강하다 또는 병든다는 말이 있느냐? 성경 본문 속에 하는 걸 쭉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본문 속에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병이 안 걸릴 거라는 본문은요. 여기 11장과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대신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율법 전체를 지키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 율법 전체를 지키면 병이 안 들 것이다. 다른 데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장만이 아니라 다른 데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하려면 음식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강좌할 때 레위기 11장과 14장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음식 특강을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정결한 민족이 되라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됐습니다. 레위기가 전체가 다 어떤 포커스로 있냐 그러면 정하고 부정하고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레위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 성결이거든요. 여호와께 성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성결은 다른 말로 내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 성결, 정하고 부정하고가 사실 같은 의미잖아요. 그럼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너희가 거룩한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본문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연결해 보게 됐습니다. 혹시 음식 관련해 가지고 다른 민족들은 이 음식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그런 표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습을 따라서 그 신전 풍습, 이방 신전 풍습 있지 않습니까? 그 풍습에 따라서 어떤 고기를 먹고 거기 레위기 11장이나 14장, 신명기 14장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허용한 겁니다. 그들의 신전 의식을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존재해요. 성경 보면 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한 게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그 전에 살았던 가나안 7족속 있지 않습니까? 7족속의 식생활 습관, 특별히 그들의 그 이방 신정과 관련된 식사 습관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구나 하는 걸로 저는 읽게 됐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주변 족속과의 구별 문제구나. 뭔가 좀 달라야 된다 너희는. 특히 이방 신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너희는 또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을 하는 거라면 너희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읽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나와요. 거기도 이제 그러고요. 예. 이사야 65장도 대표적인 거기는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고 그 이전에 가나안 7족속도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꼼꼼하게 이전에는 그냥 읽다가 성경 본문을 좀 제가 이번 성경 일독을 지금 4차례 하다 보니까 이전에 미처 눈에 안 들어온 본문이 자꾸 한 달 한 달로 막 한 본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본래 어떻게 보면 에스라 성경 강좌에 저도 노 목사님 강좌에 거기에 줄기를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 강좌에 중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 강좌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저희 선생님이 노 목사님 강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가고 하는 제 스타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인데 아예 노 목사님 강좌를 이 강좌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도를. 그때는 제가 강좌를 아예 유보합니다. 이런 강좌를 정말 강좌 속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따로 음식 특강을 해야죠. 노 목사님 특강은 저는 따로 음식 특강으로서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강좌 내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저게 이제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덧붙이면 우리 그 강사로 자주 오셨던 박철영 교수 그분이 정리한 게 사실은 더 저에게도 그분은 철저하게 레위기를 셋으로 보잖아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정결과 성결이 다른가 조금 차이는 있죠. 부정한가 정한가. 정결법으로 음식을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결한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노 목사님은 거룩한 제사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음식이죠. 거룩한 이렇게 레위기 전체를 그렇게 보니까 제사 드린 걸로 거룩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배제하고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정결, 성결까지 가서 우리가 거룩하라 그 말씀에 도달한다. 이 정리가 저는 훨씬 더 깔끔하고 저는 그 음식법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음식을 어떤 것을 먹고 안 먹느냐에 따라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정계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것은 그걸 먹으면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앉아 있어서 이 사람은 먹는데 이 사람은 못 먹는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또 억지로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 허약하고 좀 그 소화가 안 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그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되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 원래의 취지는 그 건강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자체를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파괴할 때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법으로 그 음식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노 목사님 말씀 전에 그대로 오세요. 네, 그 견해를 제가 지금까지 강좌를 해왔고요. 저는 에스라 성경 강좌 도덕 노 목사님을 돌보는 옆에서 보조하는 강사고 합니다. 근데 산청에서 제가 강좌할 때 도와드릴 때 내 얘기는 안 하죠. 노 목사님 완전한 목시십니다. 늘 강사는 몇 가지를 안 하는데 창세기 안 하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 얘기를 노 목사님 몫으로 드립니다. 노 목사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한권 이제 말라기 사랑하고 요한계시록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후서 이 부분 노 목사님 맡으시거든요. 나머지 성경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레이기는 어떻게 강좌한다는 걸 산정해서 전혀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유보한 부분들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노 목사님과 방언 부분도 살짝 좀 다른 각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맞대. 노 목사님의 가짜 사도 이쪽과 전 연결하지 않아요. 전 우리 오라클이라고 불리는 그쪽 신탁 그쪽하고 연결을 해요. 고린도의 미신 기술. 네, 아폴로 신전. 아폴로 신전에 그 미라클 오라클이라고 그러죠. 그 신탁이 여자들을 통해 생겨졌거든요. 한 여인이 이상한 사람이 못 알아먹는 말을 하면 그 옆에 통역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통역해주고 하는데 그게 내용을 잘 읽어보면 14장에 고린도 14장에 여자들한테 잠잠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방언 문제가 그 여자들 나온 거고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못 알아먹을 말인데 못 알아먹을 지역 언어로 보통 번역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지역 언어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쪽이라고 봐요. 저는 강좌 때 그렇게 해요. 저 산책 강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본문 읽으면서 음식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좀 더 좀 유도리 있게 소위 말 유도리 있게 좀 해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새롭게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몇 분들이 있으세요.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특별히 우리 팀 중에 조홍현 집사님 분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쪽 이야기를 잘 읽어오셔가지고 잘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소개하고 그쪽 이야기 적극 받아들이셔서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본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 11장 저도 건강 관련해서 이야기를 늘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본래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내용이 거기 본문을 읽어보면 음식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다고 한 거냐. 본문 취지가 그렇다는 본문 취지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정하다는 거거든요. 부정한 게 아니고 정하다. 본문대로 읽으면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건강 문제를 얘기해놨으니까 그럼 건강 부분에 대한 강조가 어디 있지? 하고 성경 부분 따로 찾아봤습니다. 따로 찾아봤더니 율법 전체를 지키는 삶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본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키는 삶에서 우리 건강이 보장된다 하는 본문을 읽으니까 좀 더 저는 생각을 건강의 기초가 음식이라는 부분들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특강은 꼭 해야 된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성경 강좌할 때 레위기를 제가 맡았을 때 제가 여기에서 음식 특강으로 꼭 넣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지금 현재 유보 상태라는 겁니다. 전 유보 상태가 되면 강좌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정리될 때까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조심스러운데요. 네. 말이 자꾸 하고 싶어서 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좀 늦게 왔는데 확 다가서게 됐어요. 핵심을 말한다면 그 과거에 두렵던 얘기하실 때도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피력하는 거 이거 참 필요한데 그 말씀하셔서 과연 진짜일까 하는 건 항상 누구든지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인데 신구약이다. 그러면 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을 놓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하듯이 이게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은 다 빼버리고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나씩 따지고 그럴까 하고 왔는데 목사님 되면서 저 선배로 쭉 가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맙기도 하고 심지어 노 목사님 그 강의를 주기차게 들으시면서까지도 저도 노 목사님 참 존경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이 자세를 취한다는 게 매우 존경이 가요. 여기 이제 덧붙이면 구약 지금 이 얘기 자꾸 하시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구약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건 음식 얘기 아닙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그 당시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음식 문제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크게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에 이르는 구약은 율법 시대. 그러면 중보자는 구약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데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가셨던 선진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하셨더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데 구약 시대에도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역사 현실에서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처럼 구약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표현상으로 하나님이 고민이셨겠다. 그래서 얘들에게 이제 가르치자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자니 시기적으로 어린 시기였다. 저 그렇게 봤는데 이게 선진들이 그렇게 보셨어요. 어린 시기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린 시기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요거 하지 마, 요건 해, 요거 하면 내가 기뻐. 그냥 기뻐하고 많은 게 아니고 사탕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구약 백성들이 이게 다스리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뭐 요거 먹으면 요거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구별, 거룩의 핵심이 구별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구별해야 한다. 먹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린 시기였으니까 어린아이를 지도하듯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걸 먹고 요걸 먹지 말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다 그렇게 하셨더만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율법을 하나씩 잘 지키고 나가면 실제로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하고 비를 내리고 이슬비를 내리고 해서 풍년 들게 하고 율법을 어기고 나가면 마치 아이들이 훈육하면서 채찍을 강하듯이 흉년 들게 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고민해 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점 때문에 노후보 목사님 이제 오래 전부터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직접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강의안도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보면서 참 존경이 갔고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을 뛰어넘는 게 안 될까 하는 점 뛰어넘지 못할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입니다. 전체 개념 정리를 할 때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 구약은 다른 경영 방식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건 제 표현상인데 말하는 방식이 구약은 다른 방식이었다.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그 구약 성경에서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때에 주신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어린 아이 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 때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 사실은 그 모든 도덕성이라든지 이걸 다 규정하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제 말뜻을 조금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극단 예를 들기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시기적으로 어린 시기는 그러니까 성인 시기 때와는 달리 양육하는 말하는 것도 달리 한다.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치 어떤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것처럼 그 어린아이 때 배우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서 어떤 장년이 되고 그러면 어떤 율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유하고 그리고 그 어떤 율법에 있는 그런 규정도 사실 어떤 좀 뛰어넘고 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게 성숙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얘기하고 말았어요. 네네네네. 조금 더 붙일까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붙여볼게요, 그럼. 조금 더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당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는 오시기 전 시대이니까 하나님이 이건 제 방식 표현입니다. 고민이 있으셨겠다. 고민이 있으셨을 리가 없죠. 근데 제 방식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 가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 맺듯이 구약에는 건물 성전에 가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경영 방식이었다는 요 내 표현으로는 말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시는 그 의미를 다 파악한 것 같고요. 다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 사실은 우리 김영규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듣는 시간이니까 혹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아마 대화 설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제가 주일에 한 번씩 여기 오는데 편지가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에스라 소망교회 편지가 이제 와 있어요. 신천지에서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손글씨로 써갖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하자는 식인 거죠. 일종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보냈으면 이 지역에 다 보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성남 지역에 무슨 요한지파라는데 아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제 인띄시는 장면에 대해서 양쪽 교단 그 총회장이 이렇게 갈라지시고 했다고. 우리 교단.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석 방법이 이제 상당히 그런 방식으로 하는. 지금은 그 생각이 이제 많이 강좌를 하셨으니까 그 성경 해석 방법에서 이런 해석 방법으로 본인이 이제 교단에서 배웠는데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사실을 가지고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은 어떻게 본인은 지금 해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정무 목사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그것만 가시고 가르치시고 그것만 가지고 논문도 쓰셔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 목사님이랑 교류를 하세요.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첫째인 뛸 때 흰말은 뒤에 백마탄 똑같은 한글인데 하나는 흰말로 써놓고 하나는 백말로 썼다. 같은 한글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혼동을 준다.
결국은 같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분은 재림 예수님을 첫째인 될 때 그분으로 해석하세요. 예, 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노 목사님은 이제 다른 이제 적그리스도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성경이 정말 뭘 말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성경 저자가 정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를 알고 싶은 거지 내 생각을 여기다 투영해서 그거를 꿰맞추해서 이게 전달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 네, 두 분 이야기를 좀 제가 좀 함께 좀 해서 좀 이야기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을 비교하면서 좀 새롭게 보이는 게 있어요. 신명기 14장 음식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짧게 네 몸에 문신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음식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조 이야기하고서 11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구성은 전혀 다르죠. 지금 모세는 똑같이 레위기 11장 본문을 여기 신명기 14장에서 지금 설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세 개의 이야기를 갑자기 한 세트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실 때 11조가 그래서 거기만 있느냐? 아니요. 신명기 보면 11조 이야기가 한 세 군데가 나와요. 각각 인용한 데가 목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11조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정리한 건 이거예요. 첫째, 레위기 나오는 그 음식 부분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다면 주변 족속과의 구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몸에 문신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 너 여기 있는 너네 족속 부처를 하지 마라 하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요, 성경 부분 읽다 보니까 번제나 11조 같은 것들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바친 게 아니었더라고요. 타 종교도 있었어요. 번제 보면 저기 에후가 반란 일으킬 때 바알 종교 신자 짱모가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뭘 바치다고 되냐 그러면 번제를 바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뭘 바쳤냐면 번제를 바친 거죠. 근데 짐승 번제 바치다가 이거 부족하니까 사람 번제까지 바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저는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읽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지 않아요. 저는 구약을 읽을 때 그 본문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저는 음식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작은 어린 때 행동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삶으로 봐요. 삶으로 실천하는 걸 봐요. 저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제사잖아요. 이 제사 부분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아까 이제 드렸던 말씀도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보시면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가 레위기 제사 부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비교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 만나는 데까지 나가는 이야기예요. 8장까지가 되겠네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디로 연결해 볼 수 있냐 그러면 저쪽 레위기의 5대 제사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여기 8장까지 구조를 잘 읽어보시면 구약의 5대 제사가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속죄, 화목제까지 다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몽학선생이 이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이 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이르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삶의 부분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읽기로는 근데 삶의 부분으로 주변 족속과 구별된 삶, 저는 그렇게 읽다 보니까 레위기 11장 본문을 삶의 부분으로 읽어야 된다고 보고요. 삶의 부분은 다른 말로 번역할 때 믿음이라고 저는 번역하지 않고요. 이해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이해해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해하는 거다. 사랑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삶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그게 거룩이고 정결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들이 가르치고 본문을 좀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나중에 신약 성경도 그런 부분,
성도들과 실제 삶의 그 음식 부분 가지고 갈등하는 거잖아요. 삶의 부분. 그렇게 읽으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제사 부분은 폐해졌죠. 폐해졌죠. 그건 모학 선생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그럼 무용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삶으로서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으로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어린이 때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실천 영역을 신약 성경에서 나름 존중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뭘 저는 봤냐 그러면 로마서를 본 겁니다. 로마서 14장하고 15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로마에 돌아온 그때 로마에서 한때 그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죠. 추방령 내려가지고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굴라죠. 아굴라고 브리스길라가 그 황제 추방령에 해가지고 고린도 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네로로 바뀌면서 그 추방령이 해제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끝에를 보면 그 로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로 가 있는 게 보입니다. 다시 복귀한 거죠. 그럼 이 복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 만나고 로마로 복귀해가지고 로마 교회 원년 멤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추방당한 거죠. 추방당해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미 교회의 중심 멤버 누가 됐냐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 이방인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장 15장에 무슨 두 가지 갈등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날이요 날. 하루를 소중히 할 거냐 모든 일주일을 소중히 할 거냐 갑자기 그 이야기 나와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14장 15장에 음식 문제가 나와요. 이게 누구 문제냐 그러면 로마 그쪽 지역 사람들과 이제 다시 복귀한 유대인들 사이의 문제로 보면 딱 이해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거기 이제 복귀한 유대인들을 배려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교인들 상당히 칭찬하는 것 좀 보여요. 하지만 서로 배려해달라. 또 심지어 유대인들한테도 말하거든요. 고린도는 똑같아요. 뭐냐 그러면 그 형제들이 거리낀다면 난 아예 안 먹겠다. 그리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 날이라면 그렇게 또 이해 받아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음식 부분도 실천의 영역이라는 거죠. 삶의 영역.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영역.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서로 배려하고 고려해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체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할까요?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로마 그 요한계시록 해석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석 부분 그 중에 첫째 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뗄 때 흰말 탄장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활을 들고 나가서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던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노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다른 성경의 본문과 보완된 본문이 있는 걸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노 목사님께서 저는 말씀하신 견해를 따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강대국의 정책이 전쟁에서 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이야기예요. 아수르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 이야기거든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계속 강대국이 돼가는 방법이 전쟁하다가 근데 전쟁하다 또 망해요. 전쟁하다 망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 역사를 보는 관점, 노 목사님의 지난 시간 속에 답습이었던 인간의 그 욕망에 따른 역사를 보는 방법, 이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가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인뗄 때 그걸 역사적 사건 어떤 분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천년왕국까지 반복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요즘 그렇게 이게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쪽 방법론이죠. 그쪽 방법론으로 그분들은 이건 역사 반복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반복이 아니고 그건 도리어 그 당시 로마의 그 압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응원의 편지 정도로만 보고
거기서 멸망받을 나라는 장차 예수님 재림 때 나라가 아니라 로마다. 그래서 이 말씀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이루어져 버렸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그쪽 견해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쪽 알아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쪽 견해를 저도 열심히 듣습니다. 듣는데 저는 그쪽 이야기보다는 성경을 쭉 읽어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물론 그때 저는 바탕은 로마 제국 때 박해에 둡니다. 박해에 두고 거기 로마 제국 속에 있는 박해받은 성도들의 그 격리하게 이야기로 본문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666표는 그 당시 황제인 거기 도미티아누스가 에베소에 주었던 혜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의 신전을 살아있는 황제인데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절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에베소 가면 바로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황제 숭배 신전이. 거기에 절을 해야 에베소에서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 시민권이 666이거든요. 그런 걸로 본문상 읽어보면 거기서 출발한 걸로 저도 봅니다. 출발한 걸 보되 이건 예수님 재림 때 사건과 또 연결해 볼 수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난 성경 시각이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쭉 이해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반드시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첫째, 저 시각, 노목사님 시각 철저히 존중하고요. 두 번째, 또 여기 신약 성경하고 모든 곳곳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을 보완하고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사실 구약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장 최종판으로 우리 주신 이야기다 하는 것도 전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관점을 읽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을 읽는데 저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석에 저의 그 요한계시록 읽어가는데 그렇게 읽어서 부족한 점은 조금 고민된 점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다 대언자이니까 목사하는 이 시대에 이제 대언자인데 대언자이면 하나님을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은 성경이라는 건 뭐 이단도 믿는데 성경 펴놓고 설교를 하지만 대언이 아닌 내 생각 집어넣고 빼고 하기 쉽거든. 초기 시대 한 400여 년까지는 그렇게 가감하면 안 세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이번에 얘기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 교회 역사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미 이제 남장로교는 와야 됐고 북장로교는 1930년대였어요. 성경을 가감하고 이런 시기였더만요. 근데 돈은 많고 하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아펜젤라 어느 선교사를 보냈는데 빠지고 들어온 게 권징이더만요. 이 권징의 첫째 대상이 강달이거든요. 근데 가감하는 설교를 해도 징계를 내린 교회 역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도 가감하고 도덕 설교를 해도 종교 강연을 해도 권징은 보통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하는 거지 목사가 권징이 지금도 뭐 형제도 그렇잖아요. 첫째 대상이 설교, 과감하거나 왜곡하면 권징이 했었는데 교회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런 이제 대언자로 이제 그 측면에서 구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아까 음식 문제 이게 음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잘못 듣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음식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약할게요. 그래서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 어떤 본문을 보든지 그 당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는데 파악을 쉽게 하려면 시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본문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해야 제대로 듣겠다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시기도 아니고 우리 시대는 더더욱이 아니고
그러면 당시 상황에 들어가서 일단 당신 상황으로 들어갈 때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기였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어린 시기였다고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쉬워요. 네, 저거 한마디만 적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레위기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화목제가 레위기 중심이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거거든요. 식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누구나 먹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서로 좋은 음식 가져왔다 해서 칭찬해주고 그런 덕담하고 그런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돼지고기 같은 이런 게 안 받아요. 한방 같은 데 가면은 지금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되게 그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그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먹어 너 이런 것도 못 먹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억지로 먹으면은 그게 사람이 병이 되거든요. 더 악화되고. 그러니까 화목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 평화를 나누는 정말 좋은 시간이어야 되지 억지로 먹기 싫은데 먹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경 강좌하실 때 네네. 음식법 같은 거를 좀 확실하게 좀.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저 로마서에 근거해가지고요. 로마서는 어떻게 결론을 로마서하고 본전서를 보면 그러니까 잠깐만 로마서에 말씀이 14장 14장. 네, 근데 여기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강한 자, 약한 자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로마의 그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건데 지금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가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방인들이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고 거기에 무슨 율법의 행위 그 할례를 가지고 너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라고 굉장히 큰 말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약간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음식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그 강한 자들이 이방인이 그런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거든요.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가치관과 그런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그 힘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주도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관점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음식의 문제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이제 죄송한데요. 로마서를 연구하고 책을 내신 학자들의 대부분은 강한 자는 이방인 편에서 약한 자는 유대인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않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부분의 로마서를 주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보다는 사실은 배려예요. 또 서로 화합을 위한 배려지 목적은 건강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읽을 때 저도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실 그 부분만 갈등이 아니거든요. 민족 갈등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유대인들은 아주 이 헬라인들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부분들에 강요 같은 것이 좀 나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고린도교도 보이고 또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부분이 골로새서도 보이거든요. 골로새 뒷부분도 보이고 또 그레데라고 한 섬에서 그 디도서도 보면 그곳에서도 여기 분명히 유대인들이 뭔가 조금 좀 그렇게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그 적용 부분이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요. 형제들에게 거리끼는 거라면 나는 애초에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쪽 견해가 도래도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 모든 식구들 중에
일부 어떤 분은 돼지고기를 전혀 못 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그 못 먹는 분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본문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자꾸 이렇게 구약의 음식법하고 여기 끌어와서 얘기하시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아니 구약의 음식 규례하고 지금 신약에 와서 음식 얘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 주님만에 왔는데요. 이게 구약의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과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음식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음식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과 그 사이에 식탁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요. 그 구약의 음식 규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지켜야 하는 그 시대 상황에서는요.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약에 와서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레이기에 근거해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 음식이 정한 거야. 이런 음식은 부정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죠. 평소에 실천하고 있고. 근데 식탁이 왔는데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있을 때 식탁에 있어서는 누가 좀 양보해 주라.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식탁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좀 양보 좀 해라. 아니 좀 반대로. 그러니까 목사님 벌써 시기적으로 구약 시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율법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벌 줬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이니까 구약 상황하고 다르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번외 질문 다른 건데 저는 목사님 의견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부자유한 사람들에 대해 좀 배려해라. 저는 그걸로 통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질문은 목사님이 아까 이제 야고보서나 이런 거 할 때 지혜서하고 어떤 흐름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하셨잖아요. 그런 정리가 우리 강사는 공부하면서 내 공부가 있지만 학적인 받침이나 또 학계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봐서 나는 오랫동안 보고 하면서 이건 좀 내 생각에 좀 굳다 하면 강의를 바꾸시나? 저희가 개인적인 경험. 왜냐면 제가 우리가 깨닫는 거하고 또 가르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 일례로 학자들의 견해 중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지혜문서 상관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지혜문서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수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강좌할 때 지금 설교 본문도 그래요. 지금 욥기 들어왔는데 이 앞서서 잠언 있습니다. 욥기 끝나면 전도서 할 겁니다. 전도서 끝나면 시편 할 거고 아가수로 갈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걸 주제로 가지고 5권을 연결하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문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5권을 따로 묶은 거에 대한 흐름을 그들이 이렇게 정리한 흐름을 나름 이해해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경은 그 이야기의 시대로 정리된 거죠. 욥기는 가장 먼저 족장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은 모세와 다윗 시대가 중심 아닙니까? 특히 다윗이 중심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 다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 시대별로 지금 내용이 정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5권을 지혜라는 주제로 전체 정리를 해보자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또 학자들 이야기도 또 관심 있게 영상도 봤고요. 또 그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조홍현 집사님 이야기도 열심히 들어봤죠. 들어보고 나서 저는 지금 이제 5권을 차라리 그렇게 이해해서 정리해서 성도를 말씀드리면 훨씬 5권을 읽어가실 때 좋으시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저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저 바꿨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보니까 이 성경의 순서를 우리가 쉽게 바꾸는 것은 좀 인위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 지혜 문서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로 한 것은 뭔가 이렇게 그 신학적인 어떤 목적과 바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혹시
그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드리는 방식으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찬양으로 다섯 권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것이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집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어떤 그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일반 성도들이야 우리 목사님들이야 뭐 무슨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뭐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그 성경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좀 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그 창세기는 창세기에 대한 뭐 엽기의 관련성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출애굽기에는 뭐 무슨 시편에 대한 그런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시대순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저는 조금 약간 불편함이 좀 있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그다음에 전반에 반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론을 해볼 수 있는데 에스라 성경강좌 사실 바꿔버렸거든요. 연대교수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우리 성경 비율 순서가 아니잖아요. 성경 목자 순서 아니지. 목자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 말씀하셨는데 모세오경도 사실은 어느 걸 중심이냐 레이기 중심으로 5권을 주제를 제했었던 거잖아요. 순서를 하되 또 이게 사실 보면 이게 5권이 시대순으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명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창세기를 읽을 때 레이기를 주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또 출애굽을 이해할 때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레이기를 받는 신에서는 언약이 중요하다 하는 걸로 하고 레이기가 바로 뭐냐? 그 신에서 언약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민수기다. 그리고 언약의 재교육이 신명기다라고 지금 가장 간단하게 주제를 5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정리한 거 아닙니까? 5권을. 목사님 바꾸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 왜 바꾸냐 이런 마음도 살짝 들어요. 저는 신약도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바꾸고 다는데 노목사님도 바꾸실 때는 이렇게 연대기순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성경 이야기 좋다. 공부하는 방법이 그리고 11개라서 14장에서 선지서 4권을 포함해가지고 이때 이 시기에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선지서하고 그 시대가 동시에 이된다 하는 측면 이야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 바벨론 포로기 때 쓴 저작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중에서 시가서를 되도록이면 그 5권을 그들이 성경으로 포함시키고 문서로 포함시켰을 때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 의도를 제대로 최대한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주제랑 관통되는 주제 그런 걸로도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제안이 왔고 그 좋은 제안을 성도님들이 5권을 지금 뭐 시대를 상관없이 읽자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5권을 그렇게 한 이유는 시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욥기는 이거 아브라함 때 이야기다. 아브라함 때 정도 시간 이야기다. 근데 이 욥기는 잠언대로 살던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있다 하는 쪽 이야기로 본문을 이해하고 읽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의인의 고민이다 하는 걸로 읽어가도록 도와드린 것이 성경을 한 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읽기가 노목사님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점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도리어 노목사님 본래 취지에 전 적합하겠다 싶어서 전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딱 5권으로 딱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그 5권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을 깨지 않고 그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뭐 시도 노래할 때 알파벳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음식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그 어떤 그 신학적인 창세기부터
그 숙명기까지의 어떤 메시지 이런 거 우리가 잊지 말자는 기억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흩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기 그 교인들한테 이게 너무 헷갈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가면서 좀 고민해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지금 제가 성경을 배열 순서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게 현재 유대교 순서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구약 성경 39권 그 70인 번역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배열했을까? 이런 것도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배열한 순서와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룻기라는 성경도 사실은 사사기하고 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사사기 뒤에 붙은 에피소드 2개가 현재 있는데 사실 세 번째 에피소드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지금 우리는 선지 속에서 넣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성문서, 일반 문서 속에 들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성경을 새롭게 배열했는데 그 배열한 순서가 예수님도 존중한 배열 순서를 우리가 지금 파괴했다는 뜻이 또 돼버리거든요. 다시 배치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가 맨 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배열할 때 우리는 말라기를 끝으로 배열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배열한 성경이 역대상하서 역대상하서 맨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 희망을 또 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저는 배열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배열을 하든지 그 본문에 혹은 성경 전체 원리에서 배열이 된다면 배열 안 하는 문제가 문제지 그 배열이 뭐 어떻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강단에서 배열을 하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성경들 헷갈릴 수 있죠. 저는 목사님이 충분히 목사님도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혹시 그게 그 배열이 섞어져서 배열이 안 되지 않을까? 그 공감이 가거든요. 이 문제는 각각 알아서. 자, 오늘 참 긴 시간 감사하고 마지막 언제 또 뵐지 모르니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살롬성경 연구회를 여기까지 모임 이어지게 하시고 올해도 모임을 지속할 수 있는 시작을 열어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모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뜻이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모임을 통해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올해 그런 모습을 다 함께 보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격으로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2026년 살롬성경연구회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저기 제안 하나 드릴 거는 연합 강좌 하실 때 김명주 목사님 꼭 강사로 껴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예. 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살짝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했던 건 참고를 전혀 안 하고. 다음 모임은 아시는 것처럼 4월 첫째 주일 월요일, 주일 지난 목요일. 그날 공개하겠습니다. 여기